주님도는 말에 실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도 말에 실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의로운 자요, 선한 자요, 참으로 천지 만물의 주제이신 왕의 왕 다우신 참으로 인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사람은 그 사람의 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중심과 그 사람의 인격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말의 소중함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지 말아야 되겠죠. 이 오늘 우리는 되새겨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는 우리 전부 다 저마다 입이 달렸으니까 내 입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말하고 내 입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토설하는데 누가 말리겠느냐 하겠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상당히 이거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 사사기 11장 29절에 보게 되면은 입다가 나오잖아요. 사사로서의 사사 입다 장군이 나오는데 그야말로 입다가 암몬 족속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성급하게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이 암몬과 더불어 싸워서 내가 이기게 되면은 돌아올 때에 내 집 문 앞에서 반갑게 나를 맞이하는 그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야, 이렇게 됐습니다. 그냥 가볍게 입을 아마 놀린 것 같아요. 우리가 입을 함부로 놀리지 말아야 될 것을 야고보서 3장에도 기록했듯이 입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맹약을 했어요. 이 서약을 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것은 하나님이 그대로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물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다해도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맹약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것.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그렇다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렇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시고 또 주셨고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앞에 내가 이것저것 하겠나이다 라고 함부로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는 오늘 우리 입을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 입다란 암몬 족속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성급한 이 공약을 내걸었는데 전쟁에서 이기고 집에 돌아올 때에 집에서 나를 반갑게 문 앞에서 맞이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그것도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이 번제가 뭡니까? 불태워 하나님 앞에 불사르게 하나님 앞에 불살라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번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막상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집에 돌아오니 기가 막히게 사랑하는 무남 동료 외동딸이 아버지하고 반갑게 소고치고 춤추면서 반기며 맞아오니 그 마음이 어떻겠냐 이거지. 외동딸이 얼마나 사랑받고 사랑스럽게 그야말로 여기는 그렇게 아끼는 귀한 딸이 아버지를 맞이하니 억장이 무너지고 정말 기가 막히는 거예요. 네? 그 아비 딸의 심장이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무너지고 맙니다.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라.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라. 그런데도 그 입다의 딸은 오히려 아버지를 위로하고 나선 모습이 나옵니다. 지가 죽을 줄 알면서 이런 것 등등을 볼 때에 오늘 우리는 입을 가졌다고 해서 또 은혜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입을 함부로 열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사사기 11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신지라. 그럼 성령이 임한 거 아니겠어요? 성령 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성급하게 자기 주장을 앞세워서 성급하게 하나님 앞에 맹렬하고 보니 이게 엄청난, 그야말로 엄청난 뭐에 걸렸습니까? 엄청난 낭패에 딱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성도의 입이 하나님을, 왜 하나님께서 성도의 입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중에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으셨다고 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찬양을 받기 위해서 찬양받으시려고 만들었는데 그 하나님을 우러러 찬양해야 할 입술이 그야말로 섣부르게 입을 잘못 돌려가지고 엉뚱한 혈수에 머무르게 하고 엄청난 그야말로 개개인의 그 죄악을 초래하기도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자나,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나, 다시 말하면 요즘 서로로 말하면 성령을 받은 자나 성령을 받지 아니한 자나 할 것 없이 항상 입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전도서 5장 2절에도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그러니 마땅히 말을 적게 할지니라.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말을 적게 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실수가 많은 사람이고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의 입이 무거워야 되겠죠. 상당히 입이 무거워야 되겠고 필요한 때에, 적절한 때에 온유한 말, 겸손한 말, 사랑의 말, 이거 다 가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가리지 아니하고 전부 내뱉는다고 하면은 참으로 말할 수 없는 현실을 맛본다 이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는 말을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귀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입에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성도의 입에는 하나님을 향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존영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통일 성경에는 성도의 입에는 하나님의 존영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오늘 우리 개역 배경에는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찬양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같은 의미와 같은 말씀이지만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은 내용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성도의 입술에는 언제나 따가운 찬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찬양이 바로 새 노래입니다. 그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있어요?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마음 가운데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오늘 우리 성도의 입술은 찬양의 입술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은 뭡니까? 그 은혜 받은 자의 감사의 결과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는 항상 감사가 넘쳐나는데 그 감사가 넘쳐나다 보니까 그 감사의 반응이
뭐냐 하면은 찬양이라는 거예요. 찬송. 이 찬양이 막 울려 퍼져야 된다 이거죠. 오늘 이 찬양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 찬양도요, 보통 내 생각에 머무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영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존귀하신 그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존귀하신 그 은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세 놀라운 그 은혜에 대한 그 감격에 젖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의 새 노래가 터져나오는 그 은혜의 찬양이 울려 퍼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의 입에는 이 찬양이 항상 머물러 있어야 된다, 이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올릴 찬양, 이 새 노래가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바로 찬양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뜨거운 찬양이 있는 사람은 영혼의 노래로 하나님께 올릴 새 노래의 찬양이 있게 되어 있고, 또 찬양하는 그 입술에는 뭐가 있습니까? 뜨거운 감사가 있어요. 또 찬양하는 그 입술에는 뭐가 있어요? 뜨거운 기도가 있어요. 바로 이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입에는 이거 있어야 된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성도의 입에는 오직 하나님의 존영, 하나님께 올릴 찬양이 있어야 되는데, 뜨거운 감사와 뜨거운 간구와 뜨거운 기도가 지속되는 이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려져야 된다는 것을 잘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그 해답을 딱 주고 있잖아요. 6절에서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의 입에는 하나님, 그의 입이 누굽니까? 성도의 입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또 뭐요? 예? 두 날까지. 자, 하나님의 찬양이 있고, 또 하나는 두 날 가진 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날 가진 칼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에게는 뭡니까?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도에게는 그 입에 찬양, 뜨거운 감사가 치솟아 오르는 찬양이, 내 영혼의 그 깊은 가운데서 울려 이 찬양, 하나님께 향하는 이 뜨거운 찬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뱉어내는 그런 곡에 따라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내 영혼이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뜨거운 찬양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이 울려 퍼져야 되고, 또 좌우에 낯선 검이 있어야 되는데, 이 좌우에 낯선 검이 뭡니까? 좌우에 낯선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낯선 검으로, 낯선 칼로서 뭘 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으로 뭇 나라에 보수하며, 7절 보세요. 민족들을 벌하고 그들의 왕들을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우리 수중에, 성도의 수중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두 날 가진 칼이 있어야 된다니까. 좌우에 낯선 칼이 있어야 된다니까. 이것을 가지고 완전히 결박도 하고, 이것을 가지고 완전히 상대를 묶고, 이것을 가지고 심판도 하고, 이것을 가지고 처벌도 하는 거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말씀으로, 그 수중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받은 그것 가지고 너희에게 전한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것이 좌우에 낯선 예비한 칼이요 검이라 이 말이요.
그것이 수령에 걸렸으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도 아예 딱 잘라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1절에도 할렐루야 새 노래를 요구하면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성도의 모임 가운데, 성도의 모임이 뭡니까? 거룩한 공동체요, 하나님의 교회요, 성전이라 이 말이요.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이 새 노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뿐만 아니라 시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천국과 참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해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근본적으로 내 영혼에 내 마음 속에 깊은 그 은혜, 그 감격에 젖은 그 은혜 은총에 감사하는 감격에 젖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왕으로 모시고 찬양하는 것을 2절에 나타내주고 있잖아요. 시온의 주민은, 우리는 시온의 주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말한다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자, 그들의 왕이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뜨거운 찬양은 만주의 주,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에 놀라운 그 은혜를 힘입은 그 주민이, 주민이 바로 시온의 주민이라 이거죠. 그 시온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 하나님을 총칭하는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총칭하는 말씀인데,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능력이시기 때문에 시온의 주민, 우리는 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은 절구할지어다. 춤추면서 그 이름을 찬미하라. 이 딸이 춤추면서 그 아비를 맞이하다가 희생되었잖아요. 처참히 희생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겁니다. 왜? 그 아비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맹약으로 인해서 서운하고 약속함으로, 언약함으로 말미암아서 된 겁니다. 오늘 우리도 십자가로 승리하신 영광의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를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속에 넘쳐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입에는 항상 찬양의 입술. 그런데 요즘 보세요. 어떤 면에서는 이런 말은 참 안 해야 될 말이지만은, 유교 사상이나 뭐 불자들이나 할 거 보면은 참 그 말에는 더 고와요. 근데 정말로 기독교로 믿는다 하는 사람들 입에서는 엉뚱한 현실에서 말할 수 없는 그야말로 독이 품은 그런 말들이 많이 나타나는 걸 보면 너무나도 한심스러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주님께서 안타까워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미로다. 자기 백성,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누굽니까?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백성.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미로다. 구원의 관을 세워가지고 아름다운 백성으로 더 놀랍게 하신다는 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떤 가운데서 절구합니까? 하나님의 영광 중에서 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 중에서 찬양하고 그렇잖아요. 5절에 있잖아요. 성도들은 영광 중에 절구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항상 찬양이 침상에까지도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으면 막 찬양이 끝이지를 않잖아요. 근데 그 찬양이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침상에까지 이어집니다. 그래 침상에까지도 누워도 찬양이 나오고 아침에 잠이 깨어서도 찬양이 입에 나오고 이게 바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은혜의 그 영적 지각이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오늘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영광 중에 절구하며 기쁨으로 노래하고 하나님이 이것으로 나라들을 다스리고 그러면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뭡니까? 찬양과 입술의 찬양과 수중에 있는 내 수중에 있다고 해서 딱 손에 들고만 있다가 내 수중하게 되면 내가 지닌 거 내가 가진 것이 내 수중에 있다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가진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좌우의 낯선 금 이 말씀이 전신무장이 되게 될 때에 세계를 지배하고 국가를 지배하고 나라를 지배하고 모든 민족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도 말씀도 그냥 먹혀지지 않는 말씀 도대체 조금 더 반응을 일으키지 못하는 말씀이라고 하면 어떤 말씀입니까? 녹슨금이라 이거죠. 왜 좌우의 낯선 금이라고 하는 것은 예리한 좌우의 낯선 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만이 낯선 금이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가진 것이 뭐 있어야 된다고? 사명자에게도 가진 것이 뭐 있어야 된다고요? 좌우에 낯선 금이 있는 겁니다. 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영원한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수중에는 성도가 가지고 있는 것은 누굽니까? 누굴 가지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만 모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만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의 수중에 예수만 있으면 바로 나라를 심판하게 되고